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크게 대답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또 의인은 없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고 또한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의인인지 왜 죄인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죄인이라면 죄인이고 의인이라면 의인이고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명확하게 내 상태, 또 내가 누군가, 나의 신분을, 신앙적 신분을 명확하게 깨달아야지 그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어떤 기쁨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세관에서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즉시 따라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 먼저 불려진 제자들을 모셔다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함께 먹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나는 그러니까 병든 자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지만 의사가 필요 없지만 이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어떻게 보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이 사실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자신을 마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나 마가는 이 마태라고 기록하지 않고 레위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인가? 왜 그렇게 부르지? 그래서 레위라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본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의 원래 본명이 바로 레위예요. 근데 왜 마태로 불리느냐? 대부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원래 이름인 그러한 유대식 이름과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을 하나씩 갖고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이었다가 갑자기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다 공통적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레위인, 바로 이 마태가 이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와 이 헬라식 이름인 마테라는 이름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주석에서는, 제가 주석을 여러 개를 한번 비교를 했더니 어떤 주석에서는 아마도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게바는 이제 아람어고 번역해서 헬라어로는 베드로, 그렇게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로 더 많이, 시몬이라 불리는 것보다 베드로로 더 많이 불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마태로, 위로의 사람이라는 마태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마태는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그 마태를 레위라고 기억을 하고, 그 말을 들었던 누가 같은 경우에 바울에게 배웠던 누가는 레위라고 기록을 했고요. 베드로에게 배웠던 이 마가도 레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불렀던 이름인 겁니다. 그러나 마태가 자신을 레위로 하지 않고 마태라고 했던 이유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는 마태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세관에 있는 이 세리 마태. 그럼 세리는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상당히 우리로 말하면 저 일제 시대 때 그런 어떤 일제 앞잡이, 친일파,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로마에서 징수권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어떤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게 이렇게 바치는, 이 총독들을 통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세관이고,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월급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금을 거두면 세금의 일정 몇십 프로를 보내고 몇십 프로는 그 총독들이 갖고 또 그 중에 몇십 프로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악용하면 어떻게 해요?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를 보내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당히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왜 또한 싫어하느냐?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 세리와 그런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법에 어떤 저촉되는 살인자, 도둑질한 자, 간음한 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뭐냐면 율법에 저촉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살인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금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 행동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천하고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치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남의 것을 이렇게 도적질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깡패짓을 하거나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단지 이방인들과 관계돼서 어떠한 일을, 이득이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이유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몰아세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앉아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아주 죄스러운 행동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렸던 거예요. 자,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세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상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나시면서 마태를 향하여서 한마디만 딱 던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이 마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태는 즉시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주님의 부르심이 딱 있을 때에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생각 좀 해보고 조금만 더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부르시는 그때에 바로 즉시 네 하고 따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즉시
불렀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저분이 왜 부르시지?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아닐 겁니다. 아마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일찍이 알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들을 알았을 것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눈여겨보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한 마음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동경의 마음들이 순식간에 예라는 대답으로 즉시 일어나서 따르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따랐다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이 세리의 직업을 내려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따랐다 보니까 그냥 잠시 뭐 예수님 따라갔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건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실은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그 제자를 모시고 자기 신의 집으로 모셔다 거기서 잔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지 자기가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세리의 그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태의 믿음이었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부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물론 베드로하고는 앞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에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이나 그 야고보도 물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지식을 다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하고 아버지를 다 놓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따라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집에를 전혀 안 가고 뭐 그 즉시 그냥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다는 의미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순종해서 다 갔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일 또한 자신이 해야 되는 지금의 시급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거부하거나 혹은 핑계대어서 말했던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과 그렇죠? 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을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를 때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장사라는 건 장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온다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나하고 함께 복음을 이어 살자. 그렇게 부르셨는데 아직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충분히 알겠지만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참 잘 모시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자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예수님 따를게요. 이건 핑계입니다. 그때가 가면 또 못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에 딱 하나만 해결되면 그러면 예수님 따를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 젊은 기도원의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나 이혼하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혼하랍니다. 이 할아버지하고 도저히 난 같이 못 살게 해서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왜 이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젊어서는 그랬대요. 그래도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에
이제 마음 잡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때 아기가 가져져 갖고, 그래서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 낳고 키우니라고 그랬고, 또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아기가 자라는데 또 나중에 이 시집장가 갈 때 이 애들이 그 부모가 이혼했다고 그러면 이제 앞길 방해될까봐, 그래서 내가 결혼만 딱 하면 이제 헤어진다 했다가 아이들이 딱 커서 결혼하는데 또 자녀들을 낳으니까 그 손주 조금만 크는 거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좀 구원하라, 이러한 어떤 마음을 주셔서 또 그 새로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갔다,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설교 중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좀 안 좋은 쪽의 이야기지만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어떤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요, 그때 못하는 다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어떤 결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이 확고해지면 즉시 내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 되라, 다 전사님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못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돈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런 어떤 불이익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간다? 예,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믿음 쪽을 택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비참한 삶의 모습을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어요.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겼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다른 나라들에게 그런 어떤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다곤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그래놓고 바울을 섬겨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그러놓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내 부와 명예와 권세,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게 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 그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이득을 가지고 살아?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앙인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때에 따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곳곳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우리 성도들처럼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리고 11조 하고 뭐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복된 삶을 누려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데, 그럼 못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데도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 갚으셔요? 천국에서 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이 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 막 있고 뭐 돈을 뭐 아주 수없이 많이 가진 사람들, 그거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아이고 참 이거 참 좋네 그러면서 봅니까? 은행에다가 다 넣어놓고 금고에다 해서 저기 어디 다 넣어놓고 그러고 살잖아요. 실제로 내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은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또 다 카드로 쓰니까 현금도 잘 안 갖고 다녀요. 저도 어쩔 때 보면 헌금 하려고 하면 미리 막 참 준비해 놓지 않으면 집에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계 가서 찾아와야 되고. 그래 우리 아이들 헌금하는 거 같으면 미리 아예 다 준비해 갖고 매번 거기서 이제 띄어 갖고 주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현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과 없어서 내가 쓰는 모습이든 있어서 갖다 쌓아놓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든 사실상 쓰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은 그냥 다 묵혀놓고 어차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같은 거 꼭 갖고 싶으면 굳이 뭐 내가 그걸 가지고 해서 어디 금고에도 넣어놔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금은방에 보면 거기 있네 하고 구경해 보세요. 구경하는데 돈 안 드니까. 그리고 저거만한 거 우리 천국에 하나님 준비하셨겠지?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갖지 못했어도 이 땅에 가지고 막 불안한 것보다 천국에 딱 적응돼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세요. 예, 어떤 분은 돌아가시니까 아주 가난하게 돌아가셨는데 돈도 없이 불쌍하다 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 혼자 있다 돌아가셔서 집을 치우다 보니까 장판 뒤지니까 장판 밑에 그냥 그 돈들이 쫙 깔려갖고 반은 썩어갖고 그러고 있더래잖아요. 누가 훔쳐갈까봐 그거 어디다가 두지도 못하고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도 누가 훔쳐갈까봐 그걸 장판 밑에다가 깔아놓고 썩을 때까지 못 쓰다가 그러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 하늘 천국에 쌓아놨다고 한다면 그냥 저금해놓고 그거 필요할 때마다 다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금해는 그거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래도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은행 가서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거기 돈 세는 거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게 부러운 거지. 천국에 내 돈 있다고 생각하면 별 부러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과 양다리 거치고 사지 마시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쌓은 것보다 주님 뒤따라서 주님 부르시는 대로 순종해서 일어나 따라가는 그 삶이 더 복되다는 걸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마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의 그 감격 속에 예수님을 따라 그 자신의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자신만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도 그것이 참 미안했는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식사를 대접한 거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잔치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친구들, 세리, 또 자신과 같이 그렇게 소외된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함께 전도해서 함께 그 자리를 채워놓은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어때요? 야, 저 사람들 진짜 가지가지 다 모였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상당히 그 좋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백성들한테 받는 그러한 분들이고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때인데 아직은.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곳에 막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실망하는 이 기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지를 알면서 어떻게 세리의 집인지를 알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지만 뭐예요?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병든 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굳이 그 병원에 가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한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자부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이 함께 모인 세리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 마태 그리고 그 함께한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병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 병든 자라는 건 뭐예요?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면 그건 끝까지 죄인인 거예요. 자신들은 특권의식에 빠져서 우리는 참 의로운 사람들이야.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선택된 아브라함의 민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들이야.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는 죄인이야. 그리고 이 혈통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도 죄인이야.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의원이신, 그 의사이신 본인. 예수님께서 의사이신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 병든 자,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여서 의인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그러한 사람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막 저 사람은 혈통도 아니고, 그리고 자체가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방인들하고 다 섞여서 일하며 살고, 그 어느 건 하나 죄인이라고 안 부를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게, 그 병들었던 우리를 건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뭐예요? 그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 제사는 이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형식은 남아있는데 아무런 사랑도 없고 정말 그러한 긍휼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러한 말씀. 예. 그래서 나는 그 긍휼을 원하고, 구약 그 호세아서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렇게 나오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랑 없이 형식만 남아서, 그래서 자신들만이 그런 제사와 율법을 지킴으로 우월하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하는 형제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영적 병들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병들어 있으면서 병든 자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너 가서 똑바로 가서 다시 연구하고 와라. 바리새인이면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담대하게 하시는 말이 뭐냐? 너 가서 성경 다시 연구하고 와.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전사 때 사역하던 교회 어떤 분은 막 그 한 주간에 뭐 몇백 장씩 봐요. 그러니까 1년이면 성경을 뭐 몇 권을 봅니다. 몇 번을 봐요, 몇 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좀 힘들어해요. 성격이 좀 모난 데도 있고, 그러셔갖고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전사님, 그 성경 구절이 거기 있는 거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었는데 뭐 제가 뭐 특별한 성경 구절을 했겠습니까? 성경 구절인데 그 구절이 거기 있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는 봤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리새인들 지식만 남고 가슴으로 그 신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긍휼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은 제사만 원하시는 분이야,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 가서 다시 연구하고 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안 부르고 있다는 얘기고 세리나 이런 죄인들만 부르겠다는 얘기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뭐냐? 의인은 없다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의인됐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까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남아있죠. 아직 부활에 우리는 완전한 육체는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뭐냐?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기고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래서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그 미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위한 흘리신 모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에 씻어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로워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그러한 씻음받은 의로운 자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 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진짜 의인된 모습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나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신앙생활 되게 잘해,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 MBTI 이런 거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뭘 찾아서 자꾸 저도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MBTI가 자기 성격 검사 이런 건데 제 성격이 그런 거래요.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즐거운 척, 기쁜 척, 이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다라고 거기 써 있대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즐거운 척, 기쁜 척, 또 있더라. 그런 모습.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안 기쁜데 기쁘면 기쁜 척이고, 안 즐거운데 즐겁다 그러면 즐거운 척이지만,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그건 당연히 이건 내 원래 성격 아니냐. 저는 그래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는 그 기쁨,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도 한 20년 전에도 그 MBTI 해봤지만 그때의 검사가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어렸을 때의 그때의 모습은 지금과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은 점점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천성이 나는 원래 그래? 그래요. 천성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서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슬픈 자를 기쁜 자로 만드시고 고통스러운 데 있는 자들을 강건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던 그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언제나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니요, 이미 주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서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에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내게 더 중요한 것을 알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병든 자들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인 되었던 모습들을 의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